전도서 7장 13절 14절 2절만 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전도서 7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잠옷실에도 인사들 해주시고. 자,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냐고 새벽두에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대로 사셔야 되거든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승승장구하던 절대 권력자였거든요. 그리고 화려했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진 자였고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지만 인생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절절하게 절감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인생만사, 세상만사, 신앙만사, 목회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이게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경험하듯 독백하듯이 깨달은 신앙 고백이고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신대요. 하나는 굽게 굽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곱게 펴기도 하신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굽게 한 것을 누가 감히 함부로 그걸 곱게 바르게 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요 얘기거든요. 17살에 혈기왕성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공고함이지요. 고난이고 고통이거든요. 청년 요셉의 인생이 굽어진 것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굽어도 좀 심하게 굽었죠. 못된 형들이 굽은 듯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요셉과 형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굽어지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셉도 스스로 이 굽어진 인생을 펴려고 필려고 곱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냥 굽어진 채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굽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펴실 때까지 요셉이 한 것은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삶을 펼쳐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인정받고 칭찬받아 가정의 총무로 인생이 좀 굽어진 인생이 펴지는가 싶었더니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신세가 돼가지고 감옥 안에 갇히는, 이제는 종살이에서 옥살이까지 겹쳐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어찌 보면 더 인생 자체가 굽어지고 꼬아진 인생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곱게 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만 오로지 주목, 어텐션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주목하는 사람 말입니다. 굽고 꼬아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곱게 바르게 쫙 펴시는지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는 신앙 말입니다. 나이 30 약관의 나이에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통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쫙 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고한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쫙 바르게 펴지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양손에는 형통함과 공고함이 다 있었다.
공고한 날도 열리고 형통한 날도 열리는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길은 기차 레일처럼 말입니다.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엑스포역에서 서울 용산까지 그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그 두 개의 레일은 형통과 공고라고 하는 철길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만 두 가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작년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은 형통함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 공고함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 같아서는 올해는 공고함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다 떼어버리고 오로지 형통함만 있는 날, 형통한 날만 열리고 형통한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형통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확 열리는 것 말입니다. 제 목회도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솔직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양손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손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형통과 공고를 두 가지를 다 쥐고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그 말입니다. 형통케도 하시고 공고케도 하시겠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뒤에 기쁨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에 기뻐하라 이 말씀만 핀셋으로 딱 집어 똑 떼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0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뭐냐?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통할 때에 기뻐하고 공고할 때에 자기를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여수 시민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형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의 양손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손에도 형통, 왼손에도 형통, 양손에다가 형통만 쥐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양손에 형통과 공고가 다 있고 이걸 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고함을 쓰시지 왜 예수 믿는 우리한테까지 형통과 공고를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서 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방법은요 형통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고함을 통해서 때에 따라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실패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우리의 삶을 가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발이 두 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발에 형통한 신발만 양쪽에 신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쪽은 형통이라는 신발과 또 한쪽은 공고라는 신발을 신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고라는 신발을 벗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절뚝거릴 텐데 인생이 절름발이가 될 텐데요. 오히려 양발에 양쪽 신발을 신는 것, 그게 형통이든 공고든 하나님이 신겨주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는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형통과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양쪽 귀를 열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함, 잘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자녀들에게 형통의 날을 살게 하셔서 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토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러한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잘 됐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확 열려가지고 형통케 되었는데 기뻐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기뻐하지 말라 해도 즐거워하지 말라 해도 춤을 출 일이지 않습니까? 왜? 형통케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되고 잘 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얼굴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이걸 표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한 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열어봐 보세요. 이 모나리자의 얼굴에 다양한 그 표정들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행복한 미소로만 보이지만 저도 그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에 대한 해설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뭔가 다른 내용들이 있네. 다시 말하면 이 모나리자를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듯이 이 모나리자 그림에 입을 가려 놓으면, 마스크를 씌워 놓으면 절대 행복한 미소가 아니래요. 화도 나 있고 두려움에 떠는 표정도 이 모나리자의 얼굴 속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대학의 감성인식 연구팀이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표정, 인간의 어떤 그 내적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인간은 얼굴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대요. 이건 숨길 수 없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볼 때 그 말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야. 이건 본능이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쉬운 것, 당연한 것 가지고도 왜 성경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일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놓칠 때가 이런 겁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잘 됐어요. 그게 기뻐요. 그래 즐거워요. 근데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통에다가 방점을 두지만 기쁨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기쁘게 하신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죠. 형통한 일, 형통한 날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런 벼락출세가 어디가 있어요? 땅에서 하늘을 뚫는, 요즘 말로 말하면 유리천장을 뚫은 친구가 다윗이거든요. 유리벽을 깨트린 친구가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춤을 춥니다.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됐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밑변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일국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역량과 노력과 재능과 어떤 열정에 의해서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왕위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거든요. 어떤 부장판사가 쓴 글이니까요, 간증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래도 요즘 부장판사는 순환을 겪는 시대이지만 그 법원에 꽂힌 부장판사 진급하는 것이 판사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른 나이에 부장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감사 전화를 돌리는 거요. 이 부장판사가 감사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응원해 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부장판사 되는데 너한테 큰 도움 주신 분이 계신다. 저녁에 인사 드리러 가야 되니 일찍 들어와라. 아들 판사가 생각할 때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 아버지를 뵀더니 아버지가 가자 하고 아들 판사를 데리고 아버지가 갑니다. 누구 집이었을까? 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누구 집이었을까? 어느 댁이었을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댁에게 두 부자가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 판사가 깜빡한 거지요. 부장 판사 진급한 것에 도취가 돼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부장 판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실을 뒤늦게 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댁,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기쁨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선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을까요? 아까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잘됨과 선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형통케 했을까? 여러분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열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잘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형통할 때일수록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요셉의 대단함,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된 데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꿀 때도 선했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선했고 감옥 안에 갇힐 때도 선했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선했고 바로왕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도 선했던 사람, 일편단심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도 선했고 꿈을 해석할 때도 선했고 꿈대로 미래를 대안을 제시할 때에도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의 일생은 형통과 공고함이 뒤죽박죽 비벼져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일관되게 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선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올 한 해 기뻐하시고 선하게 사셔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양손에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함도 있다.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카드만 쓰시는 게 아니고 공고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내미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도 공고한 일도 생긴다.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라 그 말이죠. 이 말을 솔로몬이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되돌아보아라 그 말은 히브리어로 라 그러거든요. 이 라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판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먹이시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먹이시려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카드를 들이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선 멈추십시오.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우선 멈추고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선 멈춤 신호 말입니다. 빨간색 신호등 말입니다. 일단 멈추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되새김질해보는 것 말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공고해지면 일단 인생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악셀에다해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줄 때 그 방향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말입니다. 내 인생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내 앞을 들이닥칠 때에는, 그때는 말입니다, 악셀에다를 밟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운전대를 꺾을 때가 아닙니다. 악셀에다해서 발을 뗄 때고 기어는 중립에 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판단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현재 나에게 들이닥친 고난이, 공고함이 나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올 한 해 말입니다, 혹여나 나에게 공고한 일이 들이닥치거들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이 영적으로 외로워져요. 섭섭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면 실은 나보다 더 큰 고난, 나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나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공고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구나. 남자도 당하고 여자도 당하고 목사도 당하고 성도들도 당하고,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예외는 없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말은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일 속에, 그 공고함 속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나 고통이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청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제국을 살리고 형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거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젊은 시절을 살 때,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 그때 발견했는가요? 아니거든요. 형통할 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 하는 공고함을 거쳐서 다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섭리신앙으로 12형제가 똘똘 뭉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요셉도 고백하고 형들에게 그걸 알려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팔았지만, 미워서 팔려가는 그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섭리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 방법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과 관여하심이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요지경처럼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혼란스럽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어쩌자고 하나님은 북한의 이러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의 독재 체제를 용납하시는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대체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뜻은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을 왜 그냥 놔두실까?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하고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 사고가 결정타 단초를 제공하지요. 그러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어요. 경제적인 손실,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통해서 소련이 겪게 됩니다. 결정타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과 10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이 소련이. 결국 이 전쟁에서 소련이 자연 해체가 됩니다. 망하게 되고 여러 나라로 이렇게 해체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면서 러시아가 생기고 우크라이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삼아서 옆 동네 쳐들어가면 안 되지. 그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 소비에트 연방 국가로 살았던 그 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이좋게 상생하면서 살았어야지 뭔 옆 동네 들어가서 뺏을 게 있다고 쳐들어갔다가 1년이 넘도록 저렇게 전쟁 광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제 짧은 소견에 의하면 러시아가 패배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우크라이나를 너무 우습게 가볍게 본 저자, 이 악한 생각, 잘못된 푸틴의 생각 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 두 나라 간의 두 대통령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젤렌스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름이 무섭거든. 이름이 세. 젤렌스키 새끼. 근데 이게 이겨가는 상황이에요. 세계 여러 우방 국가들이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상황.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김정은과 푸틴 같은 사람은 왜 이 땅의 통치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역사적 해석 아니면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다 챙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왜 형통한 날은 안 열리고 공고한 날이 열릴까? 왜 형통한 일이 안 생기고 공고한 일이 생겼을까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이런저런 고민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대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도 17살에 몰랐다니까요. 17살짜리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도 여기에 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냐, 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있겠냐 몰랐다니까요. 몰라서 팔아먹었고 몰라서 팔려갔어요. 근데 12년이 지난 나이 30살에 애굽의 제국의 총리로 되어져서 애굽도 살리고 주변 나라들까지 살리는 요셉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 그 말입니다. 팔려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내 가정에만, 내 삶에만 이러한 공고함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패와 좌절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믿으십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공고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8일을 썼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앞으로 357일 남았잖아요. 357일 전부가 다 형통한 날만 될 거라, 이거 아니라는 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잖아요. 그럼 비율적으로 5대5로 해드릴까요? 형통한 날 175일 쓰고 공고한 날로 175일로 퍼센테이지로 비율적으로 나눠드릴까요? 5대5가 너무 야박하십니까? 7대3 비율로 나눠드릴까요? 형통 7, 공고 7. 이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형통함과 공고함을 내 마음대로 추렸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땡겼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형통 카드나 공고 카드를 내 마음대로 들이밀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살이 할만하죠. 살아갈 만합니다. 쉽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형통과 공고라는 카드를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먹구름이, 공고함에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형통함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공고함 위에 또 공고함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형통 위에 또 형통함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형통함과 공고함이 이게 겹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던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시니까 형통과 공고가 겹쳐가지고 이게 도대체 형통인지 공고인지 공고인지 형통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우리가 한때 노래를 부르면서 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이 요지경 말입니다. 요지경이라는 말이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요지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인생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게 흘러가. 그래서 신기해. 그래서 요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제가 특세 아니라고 목이 좀 잠겼는데, 세상 사람이야 요지경스럽다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냥 형통함과 공고함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요지경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나왔잖아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라고. 이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요지경이 아니라 성경스러운 삶을 사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이 요지경일 때 우리는 이걸 성경스럽게 바꾸고 변화시킬 줄 아는 그 중심축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형통함과 공고함이 인생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추를 여기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데 무게추를 여기에 두고 사는 거죠. 그러면 설령 세상은 요지경스러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믿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들 믿고 야야야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형통, 저기도 공고, 여기도 기쁨, 저기도 은혜. 그러면서 성경이 판을 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판을 치는 가정 말입니다. 이 교회는 짜가가 판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어야 여수 땅이 살기 좋은 일할 만 나는 명품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형통함과 공고함 두 가지는 믹서가 되어 있대요. 이거 하나님이 병행하시겠대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공고함이라고 해서 뺄라고 하지 마시고, 공고할 때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형통할 때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즐겁게, 누구보다도 기쁘게 2023년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